노숙인과 노숙인 위기 청년들의 회복과 자활을 돕기 위한 리커버리 야구단이 오는 5월 창단됩니다. 창단에 앞서 연예인 야구단과 유소년 야구단을 초청해 열린 후원 경기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6개월간 공석이던 부산 장신대학교 총장 자리에 부산 산성교회 허원구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신임 총장의 소감과 앞으로의 포부를 들어보겠습니다. 교회를 신축하면서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들을 위한 교회로 변모한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공간과 예산 모두 다음 세대를 최우선에 두고 섬기고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본교회에 다녀왔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중앙총회가 교단 창립 49주년을 맞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목회자들은 임마누엘 성총회를 위한 헌신과 노력을 다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4일 CTS 뉴스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야구를 즐기고 또 야구를 통해 인생의 활력을 되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리를 떠돌던 노숙인과 노숙위기에 놓인 청년들이 뛰고 있는 리커버리 야구단인데요. 오는 5월 창단을 앞두고 있는 야구단을 김인혜 기자가 미리 만나봤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의 한 야구장. 리커버리 야구단과 연예인 야구단의 시합이 시작됐습니다. 치열한 공방전 끝에 투수가 던지는 공을 놓치지 않은 리커버리 야구단의 방망이에서 첫 안타가 터집니다. 리커버리 야구단에서 뛰는 선수들은 집 대신 노숙인 쉼터 등 시설이나 거리에서 생활하는 이른바 홈리스들입니다. 지난 15년간 비영리 단체들의 사역 지원에 앞장서온 기독교 공익법인 한빛누리재단은 노숙인 무료 급식소인 바하밥집과 함께 노숙인과 노숙 위기 청년들의 회복을 돕기 위한 야구단을 창단하게 됐습니다. 우리 리커버리 야구단은 도시 빈민 우리 형제자매들과 함께 또 건강한 또 일반 우리 사회인과 함께 야구를 하면서 그러면서 회복되는 과정들을 같이 경험하기도 하고 누리고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배우려 하는 야구 새내기들이 있으니 가르쳐줄 스승도 필요한 법. 리커버리 야구단 총감독에는 전직 프로야구 선수들이 자원했고 사회인 야구 동호회도 야구와 인생의 멘토로서 발벗고 나섰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달란트, 야구라는 달란트를 통해서 또 이들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또 이 리커버리 야구단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또 용기, 또 도전 이런 정신을 먼저 심어주는 게 먼저라 생각하고요. 사회에 나가서 힘있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저는 지도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해 9월부터 매주 한 번씩 만나 손발을 맞추며 서로를 격려하다 보니 거리를 헤매며 찌든 술과 약물 등으로 망가진 몸과 마음은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고 자립할 수 있는 힘도 얻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같이 밥 먹고 운동하니까 삶에 활력이 되는 것 같아요. 리커버리 야구단은 오는 5월 정식 창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미국의 노숙인 빌리지 리그처럼 한국에서도 홈리스 정규 리그를 만들어 시합에 출전하는 꿈도 꿔봅니다. 저희가 리그를 좀 만들어서 몇 개의 그 팀으로 이제 리그가 돌아가는 걸로 해서 이제 삶의 재미도 좀 드리고 함께 먹고 함께 야구하고 함께 나누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야구단을 통한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얼굴에 흐르는 땀의 가치를 깨달은 리커버리 야구단. 남은 인생에서 멋진 자신의 모습을 꿈꾸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부산 장신대학교 총장 자리가 6개월 동안 공석이었습니다. 지난 2월 28일에 부산 산성교회 허원구 목사가 총장으로 선출됐는데요. 허원구 총장의 소감과 비전을 들어보겠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문희선 기자.
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산하 신학대학교가 서울장신대학교, 영남신학대학교, 호남신학대학교 등 전국에 총 7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나와 있는 곳은요, 경남 김해시에 위치한 부산장신대학교입니다. 네, 부산 장신대 신임총장 허원구 목사를 만났다고요. 어떤 각오로 학교를 이끌어 나가실지가 궁금합니다.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부산장신대학교 신임총장 허원구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총장으로 선출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 수요일이죠. 취임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많이 기쁘고 설레실 텐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34살 때 저 남미 칠레 땅끝까지 선교사로 갈 때 그 마음 그대로입니다. 지금 이곳이 선교지이고 앞으로 해야 할 일도 선교 사역이기 때문에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지금 내일 모레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부산장신대학교 총장 자리가 6개월이나 공석이었어요. 그만큼 책임감이 더해지실 텐데 어떠세요? 6개월 공석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산재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많다는 것은 기회가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앞길을 가셔서 차근차근히 풀어주실 것을 믿고 있고, 저는 천천히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부터 풀어나가면서 이 학교를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우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요, 그 신학대학교 하면 종교대학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 부산장신대학교는 준칙대학이에요. 이 점에 있어서 좀 어려운 점은 없으신가요? 네, 준칙대학이라고 하면 일반 학과가 종교 학과보다 많을 때 준칙대학이라고 합니다. 우리 부산장신대학교는 특수교육과가 있고 사회복지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가받는 그 시기부터 준칙대학으로 인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귀한 특권이기도 하지만 또 책임이 주어지기도 하죠. 아주 엄격한 잣대로 다른 학교와 똑같은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충원하는 숫자나 교수 숫자나 그런 면에서 평가를 똑같이 받아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소규모 대학으로서 같은 평가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건 역시 또 기회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풀어나가면 소규모 대학으로서 다른 대학이 할 수 없는 귀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대학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총장님 말씀 들으니까 그 부담감이 어마어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출되자마자, 총장으로 선출되자마자 전국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엊그제도 대구, 울산에 다녀가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제가 총장 선출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지금 이렇게 빈 들판 같은 상황인데 저에게 갈 길을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제 마음속에 주신 말씀, 빈 들판 베세다 광야에 그 모인 사람들 10,000명이 먹을 것 없게 된 그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차라리 이 사람들 흩어버리는 게 좋겠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제가 할 일은 다니면서 보리떡을 구하는 일이라는 그런 생각이 확실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 한 2달 동안 부지런히 제자들처럼 보리떡을 구합니다. 한 달에 10,000원 하는 귀한 헌금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구하는데 지난 2달 동안에 벌써 1,000개가 제 손에 올라왔습니다. 와, 네. 그래서 보입니다, 목사님. 이 보리떡은 이 빈 들판의 기적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온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 보리떡 비전 운동에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는 그런 말을 드리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총장님께서 직접 현장에 투입이 되셔서 모금 활동을 펼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장신대학교 학생들만큼이나 열정이 가득해 보이십니다. 보리떡 5,000개가 아니라요, 8,000개, 10,000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선교사였을 때 역시 그 기독교 학교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있는 학교를 세우는 과정 속에 하나님 저를 10년 동안 또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때 역시 또 보리떡 비전 운동을 통해서 전 세계에 많은 성도들이 보리떡을 보내주셔서 학교를 잘 지었거든요. 이제 다시 한번 힘있게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 당한 우리 학교가 반드시 일어나는 그런 귀한 일을
꼭 이루어야 되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이 네. 기도해 주십시오. 부산 장신대가 많이 클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총장님 각오 그리고 기도 제목 함께 나눠주시죠. 신학교는 우리 한국 교회의 보루입니다. 이 보루가 무너지면 다음 세대가 양육받을 수 없습니다.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무너지면 우리 한국 교회도 같이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 부산 장신대학교는 이 한반도 한국 교회 전체의 관문이 되는 부산 지키고 있는 그야말로 중요한 보루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학교가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는 제게 남은 마지막 모든 힘과 지혜와 경험을 전부 이 학교 살리는 일에 투자하고 또 헌신해서 반드시 하나님 은혜로 살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저에게 보리떡을 얹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CTS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 장신대학교에서 영남본부 문희선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CTS 연중기획 다음 세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시간입니다. 교회 공간과 예산 모두가 다음 세대가 최우선인 교회가 있습니다. 네,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란 표어를 가지고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 중심의 목회를 펼치고 있는데요. 최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성북구에 소재한 본교회. 교회 입구에서부터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란 문구가 눈에 띕니다. 본교회가 다음 세대 사역에 집중하기 시작한 것은 2006년 조영진 목사가 부임하면서입니다. 도남동 성결교회였던 교회 명칭을 2007년 교회를 신축하면서 초대교회처럼 교회의 근본으로 돌아가자는 뜻을 담아 본교회로 변경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이 최우선이란 목회 철학을 그대로 반영하기 위해 조 목사는 다음 세대를 위한 장년들의 섬김을 당부했고 장년들도 이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일이라면 저희가 공간의 문제에 있어서나 예산의 문제에 있어서나 또 사람을 거기에 보내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우선이다 하는 게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교인들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연령별로 아기 꿈터, 새암 꿈터, 푸른 꿈터 등 10개의 교회 학교에 각각의 공간을 마련,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아동센터와 청소년센터, 어린이 도서관, 놀이터, 청소년 카페 등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회 예산 역시 다음 세대를 위해 먼저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죄를 구원받으러 와요. 교회 한 후에 밑에서 제 아인이라는 친구하고 밥 먹고 집에 가서 놀아요. 가끔씩은 도서관도 가요. 교회에 빨리 가고 싶어서 집에서 빨리 일어나요. 그러니까 본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이기도 하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좀 많은 활동들을 또 지원해주고 있는 교회이다 보니까 또 선교나 뭐 다른 이제 봉사활동, 그런 아울리치 활동 같이 그런 활동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이랑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되게 그런 점이 저희 교회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여성 청년을 위한 공간인 시스터즈 카페와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 도서관도 준비 중입니다. 주중에는 교회학교 사역이 가능한 담당 교육자를 배치하고 교회학교 교사 어워드를 매년 열어 양질의 교사를 세우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잘 교육해서 섬기고 있고 선생님들과 함께 기쁨으로 사역하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기도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교회보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교회고 헌신되어 있는 교회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도 아끼지 않는 교회가 우리 본교회입니다. 장로님들이 이해해 주셨고 앞장서 주셨고 품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지 실제적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해 주셔야 되는 분들, 자원해서 해주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들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청춘주일학교, 도시락 배달, 임의용 봉사뿐만 아니라 인근 10개 고등학교의 장학금 지원,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사업 등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섬김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본교회,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해 교회 공동체 모두 아낌없는 헌신과 섬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중앙총회가 교단 창립 49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고 남양주 시대를 이루는 임마누엘 성총회를 위한 헌신과 노력을 다짐했습니다.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대회장 이금자 목사는 49년 교단 역사는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였다면서 임마누엘 정신으로 화합하고 성장 발전해가는 예장 중앙총회와 모든 구성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총회장 직무대행 김명진 변호사는 축사에서 지금 우리 사회는 영적 전쟁이 격화되고 있다면서 하루빨리 교단이 하나 되고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장 중앙총회 창립 49주년 기념식은 중앙총회 신학 46주년과 기독교 중앙신문 창간 22주년, 온석대학원대학교 개교 19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예장 중앙총회는 교단총회 임원선거 무효소송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법원이 선임한 총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조속한 교단 정상화를 위해 오는 6월 22일에 임시총회를 열고 새 임원진을 구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가 2019 부활절 프로젝트 지역과 함께하는 기쁨의 50일을 진행합니다. 부활절부터 성령 강림절까지 진행되는 프로젝트의 셋째 날 열린 부활절 감사 예배에서 세문안교회 이상학 목사가 교회가 시작되게 한 능력, 부활을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기쁨의 50일 단장 박경수 교수가 기쁨의 50일을 선포하고 부활절 헌금을 광장동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장신대는 앞으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50일 동안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기쁨의 연주회와 기쁨의 특별 새벽기도회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기동 만화가 전하리 작가의 성경 문자도 66권 전시회가 진행됩니다. 전시회 오픈 예배에서 조인교회 조대현 목사가 하나님의 일을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경 문자도는 성경의 내용을 성경의 명칭에 담아 형상화한 작품으로 관람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파와 일러스트 등으로 제작됐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예수님을 쉽게 알 수 있게 또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구원의 의미를 확실히 알 수 있는 작품들을 좀 담아서 그렸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에 이르는 큰 성과를 이루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오는 5월 23일까지 CTS 멀티미디어 센터 1층 로비에서 진행됩니다. 러시아 선교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한국-러시아 선교 포럼이 서울 대치 순복음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러시아 성바울신학교 설립 25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번 포럼에서 러시아 목회자들이 러시아의 종교법과 전도를 성바울신학교 총장인 서울 대치 순복음교회 한별 목사가 러시아의 선교적 측면에서의 이해와 러시아의 교회 성장을 위한 선교 방법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이 성령의 뜨거운 불로 러시아와 옛 소비에트 유니언에게 성령의 불을 줄 수 있는 그런 성령 운동의 사역자, 말씀의 사역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포럼을 열고 어떻게 선교 협력을 모색할 것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과 대안을 논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어 한국-러시아 연합 찬양 예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국 각적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부산 고백교회가 부활절을 맞아 이웃 주민들을 교회로 초청해 성도들이 직접 준비한 작은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음악회에서는 여러 가곡과 오페라를 비롯해 찬송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와 주님께 영광 등을 연주하며 은혜의 시간을 나눴습니다. 부산 고백교회에서는 성도들의 재능 기부를 통해 매주 토요일 보컬 트레이닝 아카데미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2011월 1월부터 시작된 부산 성시화운동본부 목회자 기도회가 100회를 맞았습니다. 대연 성결교회에서 마련된 제100회 목회자 기도회에서 부산 성시화운동본부 전 이사장 안용훈 목사는 격려사를 통해 연합운동에서는 함께 기도하고 기획하고 실행해야 한다며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부산 성시화운동본부는 매달 부산 성시화와 부산 교계 연합을 위해 목회자 기도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충주시 기독교연합회가 충주 남부교회에서 2019 충주시 복음화 대성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주제로 열린 복음화 대성회에서 충주시 기독교연합회장 김광일 목사는
충주시 230여 개 교회가 연합해 복음의 빛과 성령의 불을 충주시에 전하자고 대회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강사로 나선 서울 상동 감리교회 서철 목사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로 구원받아 생명을 얻는 교회와 성도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참석한 성도들은 충주 지역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 부흥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충북노회가 청주 서남교회에서 제140회 정기노회를 개최했습니다.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소서란 주제로 열린 제140회 정기노회 개회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예장통합 충북노회장 이종민 목사는 영적 부흥만이 살 길이라며 영적 부흥의 시작인 회개운동을 비롯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힘쓰자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회무 처리에선 각 부서별 사업 보고가 이어졌으며 총회 총대 선고와 목사 안수식 등이 진행됐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서대전노회가 가수원교회에서 제133회 정기노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예배에서 서대전노회 노회장 오종영 목사는 성숙한 경청과 준비된 발언으로 발전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노회가 돼야 한다며 신임 노회장님과 임원들을 도와 하나님만을 높이는 서대전노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회무 처리를 통해 각 상비부 보고와 안건 토의가 진행됐으며 임원 선거에서 금화교회 김만준 목사가 신임 노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어려운 교회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노회장, 또 선배님들을 잘 섬기는 그런 노회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석대학교 특수체육교육과에서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과 함께하는 MT를 진행했습니다. 특수체육교사의 꿈을 가진 재학생들이 장애학생들을 직접 만나 진행한 이번 프로그램은 올해로 15년째를 맞았으며 지역 내 특수학교 장애학생 1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천안 시민으로서 천안의 역사를 알리기 위한 태극기 만들기, 유관순 열사 기념관 탐방 등 역사교육이 함께 진행됐으며 미니체육대회도 마련됐습니다. 신입생들에게 뭐 말로나 글로 이렇게 우리의 앞으로 미래나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장애학생들과 함께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떤 역량을 갖춰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는 봉사활동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향후의 진로에 대한 것들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두 번째로 장애아동과 함께하는 MT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학년이라서 부족하고 서투른 부분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1년 동안 배운 것도 많고 경험도 많이 해서 좀 더 참여할 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뜻깊은 활동이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수교회가 성금요일의 날을 맞아 제3회 장수 십자가의 길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제3회 십자가의 길 행사는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행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시간으로 마련됐습니다. 이 날이 어떤 날인지 더 이상 우리 교회 안에서 십자가 붙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들고 우리가 삶의 터전인 우리의 길거리로 나가서 우리 이웃들에게 오늘이 무슨 날이고 어떤 의미의 날인지를 알리고 전하는 것이 오늘의 목적이고 의도입니다. 장수교회는 매년 미자립교회 자원봉사와 지역주민 초청 찬양 집회를 진행하며 장수지역 선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원주 충정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한 사랑나눔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전달식에서 원주 충정교회 최규명 목사는 교회의 섬김으로 지역사회가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풍요롭고 행복해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지역 내 생활이 어려운 가정을 선정해 쌀, 라면, 김치 등 생필품을 전달했습니다. 이어 부활절을 맞아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과 교회를 위한 구호 헌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경기 북노회 제190회 정기노회가 양주 새생명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첫날 임원 선거에서는 신임 회장으로 새생명교회 홍일남 목사, 부노회장으로 양수교회 김성모 목사와 용진교회 최남식 장로가 선출됐습니다. 이어 화해와 평화의 교회 추진위원회에서 철원 지역 부지 매입을 논의했으며 오는 27일 DMZ 민평화 손잡기 운동에서 앞서 진행될 DMZ 한반도 평화예배 관련 준비사항 등을 협의했습니다. 우리 교단은 항상 민족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참 수고하고 애를 써온 교단인데 이번에도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한국 교회의 진정한 교회됨을 위해서 교단과 함께 우리 노회가 힘을 써 노력할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또 평화가 정착되는 그날을 위해서 복음의 진리에 서서 힘써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네, 문화가 소식입니다. 오늘은 고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던 부부의 삶을 담은 영화와 고난 가운데 희망을 품도록 돕는 책, 그리고 가정의 달에 읽으면 좋을 가족 동화를 소개해드립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말기암 부부의 투병과 영적 깨달음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교회 오빠가 오는 5월 16일 개봉합니다. 딸의 출생으로 기쁨을 누려야 할 부부. 하지만 산후조리원을 나오자 들린 건 남편 이관희 집사의 대장암 사기 소식. 남편의 치료가 끝나자 들려온 건 아내의 혈액암 사기 소식. 이 시대의 요부로 불릴 정도로 고난의 연속을 겪었지만 부부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의 뜻을 구했습니다.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사는 삶이 멋있고 어렵게 보이지만 생과 사의 경계에 선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라고 말했던 남편 이집사. 투병 중에도 초연하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부부의 모습이 신앙인들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갈 예정입니다. 삶에 지친 영혼들이라면 듣기만 해도 눈물 날 것 같은 제목. 빛의 자녀 교회 김영민 목사가 건네는 위로의 편지. 많이 힘드셨죠입니다. 마음을 디자인하다와 빛이 들어오다. 크게 2장으로 구성된 책은 김 목사가 겪은 경험과 영성을 담은 글을 통해 독자에게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화와 건강한 삶을 전하고 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단순한 인간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위로를 느낄 수 있도록 내용에 맞는 성경 구절과 신앙적 묵상을 해볼 수 있게 돕는 오늘의 위로엽서 부분도 삽입됐습니다. 믿음, 감사, 찬송 3가지 방법으로 세상에 비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우리 모두 샤인 영성으로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김 목사의 뜻이 문장마다 담긴 책입니다. 다가오는 가정의 달 5월에 어울리는 책이 있습니다. 긍정의 힘과 사랑의 힘을 길러주는 가족 동화 그래 그래입니다. 아빠와 함께 길거리에서 군밤 장사를 하는 동화 주인공 구름이 지병이 있는 엄마의 병이 낫길 군밤 장사가 잘 되길 바라며 밝은 모습으로 삽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쁜 사람에게 군밤 장사를 할 자리를 뺏겨 여기저기 헤매다가 교회에서 봤었던 미진이 누나를 만나게 됩니다. 구름이의 딱한 사정을 학원 원장에게 얘기한 미진이 누나. 원장은 학원 앞에서 군밤 장사를 하도록 허락하고 구름이에게 장학금을 주며 교육의 기회를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어린이들에게 어려운 상황에도 자신감을 갖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자고 말하는 동화. 긍정의 힘이 스스로와 주변, 인생까지 바꾼다고 믿는 김수영 작가는 그래 그래를 통해 가정마다 웃음을 되찾고 행복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네, 이번 동화는 제 개인적으로 4번째 동화인데요. 저는 주로 가족 동화를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은 가족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요즘에 없잖아요. 어린이들에게 긍정의 힘을 길러주고요. 그리고 가족 사랑의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제가 책을 준비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욥과 같은 고난의 삶을 이어오면서도 주님 앞에서 굳건한 믿음을 지켜온 한 신앙인의 이야기가 많은 성도님들에게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믿음으로 하나 된 아름다운 부부의 투병기를 담은 영화 교회 오빠를 KBS와 공동 제작 배급한 커넥트 픽처스 남기웅 대표와 주인공 오은주 집사님을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오은주 집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금 전에 그 문화가 소식에서도 전해드렸는데 영화 교회 오빠, TV 다큐로 먼저 세상에 알려진 이야기로 알고 있는데요. 교회 오빠 영화, 이거 어떤 영화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2015년부터 4년 동안 공영방송에서 제작 방영되었던 다큐멘터리 시리즈인데요. 예. 사기암 환우들의 투병과 삶의 모습, 그리고 죽음에 대한 숭고한 고찰까지 담겨있는 귀한 다큐멘터리예요. 그래서 그중에 교회 오빠는 저희 남편이기도 한 고 이관희 집사님의 욥과 같은 고난 가운데서도 순전한 믿음을 지켜냈던 그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 네. 이번에는 남 대표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부가 함께 항암 치료를 하는 이어오는 과정을 영화로 담으셨는데요. 어떻게 이 영화를 제작하게 되신 건가요?
KBS 스페셜에서 이관희 집사님 가정이 소개가 된 이후에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 교포사회까지 큰 반향이 있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제가 작년도 2018년도 여름에 KBS와 미팅할 때 저는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집사님의 간증 영상을 보고 방송을 보면서 제가 큰 감동과 함께 많이 회복이 됐었어요. 예.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렇게 귀한 거를 왜 나는 몰랐을까? 나도 크리스찬인데. 그래서 더 많은 분들께 이 귀한 삶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에 영화화를 결정을 했고요. 예. 이관희 집사님께 그 허락을 받으러 갔을 때 집사님께서 많이 우셨다고 해요. 사회에 큰 공헌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도 쓰시지만 본인처럼 고난 가운데 말씀 붙잡고 견뎌낸 사람도조차도 하나님 쓰신다는 생각에 마지막 투병의 모습과 또 임종의 모습을 산 제물로 드리신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영화를 결정하고 촬영을 한 이후에 열흘 후에 돌아가셨거든요. 예. 영화를 만드는 과정 가운데 이관희 집사님 삶에 감동받은 수많은 기독 영화인들을 하나님 모으셨어요. 그래서 영화가 제작됐고요. 예. 영화가 제작되는 과정 그리고 개봉을 앞두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들을 저희한테 보여주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영화의 주인공이신 우리 오은주 집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게 참 민망하기도 하고 한데요. 아무래도 그냥 이제 모르는 사람이 봐도 굉장히 감동적이기도 하고 슬픈 마음이 들기도 할 텐데 영화의 또 주인공이시고 당사자이시기 때문에 더 그런 마음이 클 것 같은데 저희가 어떻게 말로 좀 표현하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 제작을 하면서 또 그 영상들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좀 여쭤도 될지. 네. 예. 인생에 있어서 가장 축복받고 행복해야 할 그 시기인 첫 딸아이의 출산 이후에 남편의 대장암 사기 진단, 그리고 어머님의 비극적인 죽음, 또 그리고 저의 혈액암 사기 진단까지 사실 1년도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에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참 그 시간들이 사실 너무 괴롭고 힘들었지만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정말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저희 부부를 위로해 주시고 또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그 시간들을 또 감사로 고백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남편 안에 또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또 그 시간들을 인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부부의 투병의 모습들이 그 영상으로 남겨져 있는 것 자체로 귀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 영화가 또 주님의 도구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면 더 기쁠 것 같아요. 네. 저도 예고 영상을 좀 보고 왔는데요. 고인이 되신 남편 이관희 집사님과의 제주도에서의 투병기가 참 안타까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름답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작 과정 중에 집사님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언제일까요? 이제 3년의 투병 기간 동안 사실 30년을 산 부부보다도 더 많이 서로 농축된 삶을 살고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면서 지냈기 때문에 모든 순간순간들이 다 기억에 남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꼽으라고 한다면 남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던 그 순간, 그리고 남편이 소천하기 6일 전에 저희 딸아이의 3번째 생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남편이 소연이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해 주던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남기웅 대표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관희 집사님의 그 굳건한 믿음, 정말 많은 성도님들께 또 위로와 감동, 그리고 또 도전이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영화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싶으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얼마 전 그 오은주 집사님 인터뷰를 보면서 제가 굉장히 놀랐는데요. 이관희 집사님 소천하셨을 때 우리 오은주 집사님 가운데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위로하셨다고 하시는 인터뷰를 보면서 놀랐는데요. 저도 영화를 준비하면서 말씀으로 이 영화를 준비하겠다 했을 때 주셨던 말씀이 에스겔서 37장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을 대언케 하시는 말씀이었거든요. 이관희 집사님의 삶과 또 영화를 통해서 죽어있는 마른 뼈와 같은 수많은 영혼들, 또 죽어가는 가정들, 또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시 집사님께 돌아와서요. 집사님께서는 그
고되다고 하는 혈액암 항암 치료를 이겨내시고 완쾌하셨다는 정말 기쁘고 다행인 소식도 저희가 알고 들었는데요. 이번 영화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좀 기대하고 계시나요?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저희를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바라봐 주시고 두 팔 벌려 안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외롭고 힘들게 투병하고 계시는 환우분들이 계시다면 또 가족분들 이 영화를 통해서 진정한 회복과 치유의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고 이간희 집사의 순전한 믿음이 온전하게 전해져서 십자가의 복음이 회복되고 또 하나님을 향한 많은 믿음의 고백들이 넘쳐나기를 기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두 분께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남 대표님, 우리 이제 한국교회 그리고 성도님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고, 이렇게 대답 마무리 지을게요. 어떤 말씀 해주실까요? 예수님의 이름 그리고 십자가 그리고 교회가 조롱받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이관희 집사님의 순전하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의 아름다움, 예수 믿는 자의 아름다운 향기가 세상 가운데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네. 이 영화 교회 오빠는 미국과 유럽과 아시아 태평양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다큐멘터리 관련된 권위 있는 상들을 받은 명품 다큐멘터리 영화거든요. 이 영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또 예수님이 전해지는 그런 전도의 도구로 사용되길 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오 집사님도 한 말씀 또 이어주시죠. 네, 남편이 영화에서 고백했던 말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결코 마이너스의 인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징표인 십자가의 복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겪는 고통과 절망이 아무리 마이너스라고 해도 결국 우리 인생은 플러스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이 소중하고 기적 같은 하루를 또 감사와 사랑으로 고백하는 날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고 이관희 집사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교회 오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다가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에서 16도,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20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이 많겠고, 기압고리 영향으로 26일에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